주님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한 그런 예배 자리, 또 영적인 그런 양식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 후에 육의 양식을 나누는 그런 친교의 식탁 자리로 항상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길을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갈등들, 모든 미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런 갈등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학이고 의미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과 18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품으시고, 그리고 당신 자리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셨어요.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의 한자 뜻이 뭐죠? 함께, 어떤 경우에서도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요. 또 주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그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제자들과 그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을 경험하게 된 초대교회가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마련해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탁교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로 모이면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성도의 거룩한 식탁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먹는 겁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진짜 육의 양식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식탁 교제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것을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쓰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두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가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가족으로 모인 교회 성도들, 구성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가족은 삼시세때를 함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불편해도,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심하게 들었어도, 자식이 지금 엄마에게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해도, 식사 때가 되면 가족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거를 초대교회는 아가페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가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라고 번역된 아가페라고 성도들의 식탁 교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어 이 헬라어죠.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서로 하는 그런 사랑을 흔히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에로스는 그냥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서로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형제,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을 나누는 것도 다 인간의 서로 동등한 인간들끼리 그게 개인 대 개인이 됐던 개인 대 여러 단체가 됐던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표현을 에로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여신, 사랑의 여신이 에로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누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했는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그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되었든지 친구 간의 아주 우정이 넘치는 그런 사랑이 되었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되었든지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기뻐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행복합니다. 세상이 막 달라 보여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가져다 주는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에로스의 사랑이 사랑과 기쁨을 가져주는 것 같으면서도 뭐가 항상 따라오냐면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건 맞는데 완벽하게 만족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 부족함, 즉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또 찾거나 혹은 다른 그 자기의 그 부족함을 메꿔줄 무언가를 찾아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항상 에로스의 사랑에는 꿈틀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걸 이렇게 변질돼 간다고, 그 사랑이. 근데 이 에로스라는 인간들이 나누는 사랑에는 본질적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인간의 본질이 그렇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에로스의 인간들의 사랑은 뭐라고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본질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에로스의 사랑과 다릅니다. 아가페는 본질이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아요. 타자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과 풍요를 그 자체가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그래서 타자중심적으로 무한히 그들에게 이 모든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렇다면 물어야 되겠죠. 과연 인간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윤리적으로 완벽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또 바라고 원하는 어떤 목표가 욕망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구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로요? 성령 충만해서. 그냥은 안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 파워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 공동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부족하지만 시도하냐면 아가페 사랑을 이 초대교회가 시도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능하냐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아무리 당신 걸 내어주어도 고갈되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시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가페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죽으신 사건.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십자가 사건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즉 자기 분신과도 같은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이 아가페의 절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본래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찾아본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제국들 아니에요.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제국들 가운데 특별히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고레스 왕의 그 페르시아가 자기 제국의 반역을 꾀했거나 혹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붙잡힌 죄수들 있잖아요. 반역자들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죄수들을 처형할 때 집행했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도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의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저렇게 끔찍하게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떤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저 황제에게 반역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켰다가는 저런 끔찍한 형벌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무서운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폭력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가장 혹독한 방법에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놓으신 이후부터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그 혹독한 그 끔찍한 처형의 도구가 아니라 아가페의 상징이 됐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아가페의 상징이 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어떤 그 상징이 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모이면 그 예배가 그냥 지금 우리처럼 종을 치고 송영으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 축도로 끝나는 그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임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배인데, 근데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정성껏 아주 최고의 그런 재료를, 신선한 그런 재료를 구해서 그냥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아니니까 적당한 재료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즉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가장 귀한 것을 재료 삼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는 아가페라고 그랬다고요. 아가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기들의 귀한 것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나눕니다. 예배를 그래서 정성껏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가페가 초대교회가 지향했던 가장 이상적인 그런 천국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랬죠? 여러분 24절과 25절, 특별히 25절을 보게 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우리 성경 공부 지난주에 들어온 분들은 거기 밑줄 다 쳐 있을 것입니다. 기념하라가 아니고 기억하고 행하라.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주님의 그 행위를 기억하고, 기억만 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당신을 내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가장 귀한 것을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준비해서 식탁을 마련하고 그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형제 자매들이 그거를 먹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애들이 우리 아이들의 음식에 입에 이렇게 음식을 넣어주니까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뭐 걔네도 먹고 나도 먹는 거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가 먹는 게 그렇게 이쁘다며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귀하게 만든 식재료로 그 값진 것, 자기 집에서도 평소에 먹지 못하는데 그거를 교회 공동체에는 귀한 것을 준비해서 자기 식구가 아닌 성도들에게 나누어 먹는 것이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금쪽 같은 새끼가 입에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상의 기쁨을 그들은 아가페를 통해서 구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초대교회의 신앙의 전통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오면서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억하고 그대로 그 사랑을 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기념만 하죠. 기념. 우리 성만찬 언제 합니까? 기념식처럼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정도의 그냥 기념식처럼 베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됩니다. 오늘 본문 얘기도 바로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식탁 교제가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 옛날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방인들의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신흥 종교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그냥 좀 떡덩거리고 주류인 사람들이 그 신흥 종교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가, 저 유대인의 어떤 예수가 메시아래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모여서 형편이 비슷비슷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도 사람들이 사는 속에 보게 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 중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진짜 일을 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걸 기다렸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러면 준비했던 만찬을 함께 열어서 그 식탁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려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늦게 오니까 누군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먼저 음식 식으니까 먼저 먹고 그 늦게 오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몫으로 음식을 좀 남겨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그래요? 그게 좋겠다고. 따뜻하게 다시 이따 오면 데펴서 우리 이따 나중에 오는 형제들은 대접하면 되니까 그래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나쁜 의도로 한 결정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결정이
결코 나쁜 의도로, 어떤 불순한 의도로 내린 결정이 당연히 아닌데, 그런데 늦게 온 이 가난한 성도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괜시리 일한다고 늦어서 저 형제들이 또 이렇게 수고를 하고 나는 이 만찬을 만드는데 기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식탁 교제에 그 어떤 정신이 있는데 이거 뭐 따로따로 먹자는 거야?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보이는 그 식탁은 아가페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아가페는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는 건데 형편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식탁은 뭐라고요? 주의 만찬, 아가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식탁을 마련했고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닙니다. 같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했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게 했다면 더 이상 그 식탁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배려가 해준다고 했지만 배려해 준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당사자들에게 미흡하게 느껴졌다면, 그래서 그게 조그만하지만 상처가 되었다면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어디까지 배려하고 어디까지 살펴야 되는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 거룩한 아가페의 식탁 자리로 초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가장 그 어떤 뭐 철학이겠습니까? 무슨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만들어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식탁의 교제를 지금도 마련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배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병의 기적이 벌어졌던 벳세다에서 그 어부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벳세다가 어부의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어부들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광야 들녘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먹이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녁 무렵이 돼요. 주님께서 이들을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들 모두에게 뭐를 먹이려고 했죠? 먹을 것을, 그러니까 육의 양식, 즉 아가페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명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먼저 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요? 너희가 귀한 것을 마련해서 모든 이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몰두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이렇게 문자가 와요. 여러 문자들이 오는데, 대천에 있는 한 고아원, 거기는 매년 빼놓지 않고 추석과 설이 되면 저한테 감사의 글을 보내옵니다. 제가 대천장로에 있을 때, 이 지금 설교 대천장로 교인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성탄절 헌금은 50%는 이웃을 위해서. 저희 성탄절 헌금이 1,000만 원이 훨씬 넘었을걸요? 한 1,500, 600 됐을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었던 성탄절 헌금은 50%는 우리 선교비가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비로. 근데 그 중에 그 고아원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래. 그런 거 다 됐고,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고, 뭐를 제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항상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 그 예산에 쓸려서 특별히 그냥 그렇대. 그럼 뭘 할까요? 그래서 짜낸 게 뭐냐면, 저희가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2군데를 정해놓고 마음껏 그 고아원에 한 40-50명 되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거기에 평소에 사지 못했던 거, 탁자가 오래돼가지고 못 샀거나, 침구리를 바꿔야 되거나, 그게 얼마가 되었던, 그냥 가셔가지고 본인들의 법인카드로 다 사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법인카드 영수증은 누구한테 보내요? 저한테 보냅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지출해 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본인들이 원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가 배려해야 될 그런 아가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아가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으로 충만하시고, 그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베풀고 아름다운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저들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베푸는데 기꺼이 귀한 것들을 내어놓는 아가페를 실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신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